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남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 암논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왜 아히노암이라고 안 그러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울의 그러니까 왕비의 이름이 아히노암이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자기 아내가 미갈이 아히노암의 딸인데 혹시나 이 다윗이 장모와 관계가 됐을까? 그렇게 혼동할 수도 있어요. 역사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아히노암의 소생이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장남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셋째 아들 삼남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갈멜에 있던 그 나발의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을 뻔한 데서 다 그런 일이 없게 됐는데, 그 사람의 소생이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남은 핫깃의 아들 그 아도니아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마 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지혜롭게 가르쳐서 그런지 그런 비극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늘의 스토리는 그 장남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연모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요새로 치면은 근친상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은 외할아버지가 그술왕 달메였어요. 그러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소생. 근데 우리가 그술이란 나라는 뭐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다른 데서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 그술이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랑 시리아랑 살 때 골란 고원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골란 고원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나라가 작으니까 아람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아람 그술 왕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그럽니다. 그 아무래도 왕의 자녀, 왕의 딸의 아들이었으면 그 왕이 참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왕보다도 그 왕비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그런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첫째 아들 이 암논이 자기의 그 압살롬의 누이는 다말을 연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세병이 났는데, 이 암논한테는 또 나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형 시므이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촌이 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계계를 갖다가 이제 씁니다. 뭐냐고 하면 병들어서 아픈 체 하면은 아버지 된 다윗 왕이 문병을 올 테니까 그때 다말에게 자기 병 시중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괴계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암논이 이제 병든 채하고 누워 있으니까 뭐 조금 사실대로 말하면 상세병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나쁘게 말하면 꾀병이죠.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병들었다 그래가지고 와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병이 들었는데 다말에게 좀 병간호를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야 그런가 그래서 다말에게 가서 좀 병간호를 해줘라 이래서 그 다말이 지금 아프다고 하는 그 암논한테 가가지고
과자도 만들어주고 이제 병수발을 하는데 이 암논이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사람이 나간 다음에 그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 강간하고 나서 여태까지 그 상사병이 날 정도로 연모했던 그 감정이 변해가지고 아주 심히 미워하게 돼서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데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는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흙을 막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주가 입는 그 채색 옷을 다 찢고, 그리고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 오빠 압살롬한테 갔더니 압살롬이 동생을 위로하면서 우리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분노를 했어요. 그랬는데 노하긴 노했는데 그 다음에 암논을 처벌했다는 그런 얘기가 뭐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만약에 암논을 처벌하게 되면 말이 나서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가문에 창피고.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서 아내를 삼았을 때 그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저주를 내렸어요.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다 걸려서 그런지 심히 분노했지만 그냥 그대로 일단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가 이제 양털 깎고 했던 뭐 그런 기념으로 형제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 잔치를 할 때 압살롬이 그 복수의 일을 갈던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왕자들이 전부 다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갔는데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전하냐 하면은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주 그냥 뭐 거기에서 땅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옷을 찢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고 암논 하나만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은 그렇게 되고 압살롬은 암논 죽은 다음에 무사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외갓집이 누구냐 하면 그슬왕 달메에게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3년이 지나니까 그동안에 다윗이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요압이 가만히 보더니 요압이 자기가 왕자를,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모양새는 요압이 다윗 왕을 졸라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그 압살롬이 2년 동안 그 다윗 왕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문안을 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압의 뭐 밭에다 불도 지르고 해가지고 요압이 그러니까 너 무슨 짓 하느냐 했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요압의 간청으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때부터 한 4년 동안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맞게, 괜찮아.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중간에서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그게 한 4년 동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한테, 헤브론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래, 뭐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사람들을 갖다가 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 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머리가 참 잘 돌아가요. 상황 판단이 빨라요. 다윗이 큰일 났다. 도망가자. 여기 아들이고 아버지고 뭐고 간에 저렇게 반란 일으키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바로 감지를 하고 그래서 신하들이랑 자기 그 왕자 공주들 처벌해서 다 도망을 급하게 가는데 후궁 10명을 남겨둬가지고 궁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는데 다윗 왕이 감람산을 갔다가 올라가면서 울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그 반란을 일으킨 왕자 압살롬이 모사 아히도벨을 불렀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모사라는 거는 지혜가 아주 뛰어나서 이 모략, 뭐 계략 이런 걸 잘 세우는, 그러니까 저 뭐예요, 삼국지 같으면 제갈공명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드렸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엔 자기 친구 후세가 있어요. 후세도 뭐 모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아히도벨보다는 그만큼 명성이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친구 후세한테 부탁을 하기를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후세가 나가가지고 아부하면서 그 압살롬의 그룹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계략을 냅니다. 뭐냐 하면은 사무엘 하서 16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인데 우리가 한쪽에 잘못 있다가 두 분이 화해를 하고 나면은 우리 이거 뭐 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부부의 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남의 부부 싸움에 들어가가지고 편들어줬다가 좀 지나서 부부가 친해지게 되면 그 다른 쪽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부 싸움에는 관여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그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같이 거기서 잠을 잤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거 큰일 났네. 아버지를 완전히 모욕을 했으니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지간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원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한쪽에 완전히 몰빵을 해도 괜찮겠구나, 배팅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참 클레버한 사람이에요. 응?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게 사무엘하서 16장 21,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아주 중요한 계략을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속히 다윗을 습격하여 왕만 쳐 죽이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와 거사가 끝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거기에서 다윗 왕 쪽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 딱 죽게 되면은 그냥 압살롬이 왕이 돼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서 될 수 있다.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압살롬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할 시간에 여유를 주지 말고 지금 당장 습격해가지고 왕 하나만 딱 죽여.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그럼 키포인트다.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하니발이 알프산을 넘어서 로마를 치러 갈 때 그때 바로 갈 것이냐, 좀 쉬어서 준비를 했다가 갈 것이냐 하다가 그때 바로 가지를 않았어요.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때 하니발이 바로 갔으면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제국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니발이 그때 시간을 갖다가 놓치는 바람에 로마에 패배하고 하니발의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지구에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 왕 얘기는 그 하니발 얘기보다 훨씬 전 얘기예요. 근데 이때에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은 그게 다윗이 끝장이 났을 텐데, 그때가 이제 이 압살롬과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아 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셨어요. 다윗 왕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압살롬이 후세도 한번 말해봐라 해서 후세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후세가 자기 마음속으로는 다윗 왕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뭘 제안했냐면, 다윗의 무리는 싸움에 이골이 난 용사들이다. 그 사람들은 한평생 싸움만 해가지고 용사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시작했다가는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모아서 대군을 만들어서 쳐야 된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압살롬의 계략이, 압살롬과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더 낫다, 더 좋다, 그렇게 어그리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주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할 수도 있고, 역사는 우리가 저절로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정이 나자마자 이 후세가 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알 불러가지고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한테 도망가라고 전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왕이 그 얘기 듣자마자 요단 강가에 있다가 그냥 후딱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벌은 거죠. 이제 그 후에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장군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얘기하는 것을 모든 군사들이 다 있는 앞에 섰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쟁이 딱 시작돼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져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압살롬은 저 미남에다가 머리털이 굉장히 아주 그냥 보기 좋았고 그걸 많이 길렀는데, 그놈의 머리털이 나무에 딱 걸리면서 머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타고 있던 노새는 홀랑 도망가고 압살롬이 나무에 달랑달랑 다녀있는 것을 군인이 보고 요압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이랬더니 요압 장군이 꾸짖었어요. 아니 그걸 왜 보고만 있어서 그 당장 죽여야지. 그랬더니 그 군인이 참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장군의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장군이 다른 사람들처럼 합세해가지고 나한테 처벌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참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6 사태 같은 데도 그 당시에 보면은 김재규 말고도 그 정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고위직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김재규가 다른 사람하고 합의해야 했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합의해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김재규를 처벌하라 그래가지고 사형까지 다 시켰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정치예요. 근데 이 군인이 자기가 압살롬을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죽였으면은 다윗 왕의 왕명을 거역한 죄로 자기가 처형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했다 이러니까 요압도 속으로 이놈 똑똑하네 이러고 했겠죠. 하여튼 요압이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창으로 압살롬의 심령을 탁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떨어지니까 거기 있던 한 청년 10명이 그걸 다 완전히 때려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왕명을 거역하면서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간통을 했다가 남편 우리아에게 들킬 것 같으니까 요압한테 명령해서 우리아를 전쟁 제일 맹렬할 때 앞에 내보내고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가지고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기 혼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당시로서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다는 것은 몰랐더라도 적어도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요압한테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 죄를 지어도 죄를 짓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사업주가 탈세하려고 막 속였다 그러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또 주인을 속이고 돈을 빼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이 약점을 잡혔으니까 그 약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이 요압이 그래가지고 저 압살롬을 죽인 것을 다윗이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3가지 숙제를 주고 죽습니다. 뭐냐면 요압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때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합세를 했는데 그 아도니아와 요압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였어요. 그때 이 요압이 이런 왕명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때에는 요압의 자기가 상황이 안 돼서 죽이지는 못했지만 아들에게 유언을 그렇게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승전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이 지금 개선 장군처럼 해가지고 다 기쁘게 승전가를 보면서 도와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싸움에 져서 부끄러이 입성하는 것처럼 조용히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과 왕의 자녀들, 왕자와 공주들, 처첩,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소서. 그것은 간청이기도 하고 협박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온 군사들이 다 왕의 아들 때문에 반란이 일으켰기 때문에 다 그냥 맨발로 도망치다 나오시피 해가지고 고생을 해서 이기기 힘든 싸움을 다 이겼을 때 자기 아들 죽었다고 통곡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기가 죽게 되면은 요압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딴 왕 없애버리자 하면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옷을 가다듬고 백성들 앞에 앉았고 백성들은 이제 거기 앞에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나게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다윗의 죄값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0절 1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네가 나를이란 말은 너는 다윗이고 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대낮에 동침하리라.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런 일이 왜 났냐면 압살롬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교만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려서 하게 되면 결과는 파괴적인 일로 이제 끝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심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핍박할 때 자기가 죽일 기회를 있을 때도 자기 서도를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여기에서 압살롬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분수에 맞지 않는, 압살롬 같으면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신과 갈등이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백성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며 다윗은 많은 백성들의 배신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런 배신은 역사에도 굉장히 반복되고 한국의 역사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려 무신들의 난이나 현대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될 때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비극적인 결말을 갖게 됐어요. 패배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반역이라든가 이런 일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로 끝이 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며, 교만과 배신이 가진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수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